니에미야서입니다. 니에미야서 1장 1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 우려는 구약성경 727페이지입니다. 니에미야서 1장 1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가랴의 아들 니에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멸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함께 읽겠습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중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는 내가 왕의 술반원이 되었으리라. 아멘. 예, 오늘부터 이제 니에미야서를 보겠습니다. 니에미야서는 성벽을 건축하는 그런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적 배경이 지금 니에미야서 1장 1절을 보시면 하가랴의 아들 니에미야의 말이라 라고 하신 다음에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월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이라고 하는 이 페르시아 왕을 시대 배경으로 합니다. 이것은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멸망을 당해서 포로를 당한 다음에 적어도 100년 이상이 지난 그런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포로를 당한 다음에 100년 이상 지난 시점에서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귀환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계속하고 있었고 그들 중에 이제 예루살렘에서 잘 정착해서 어느 정도 생활이 안정된 사람도 있었고 예루살렘 아마 에스라서 같은 데 보면 성전도 어느 정도는 건축되어 있는 것 같은. 그래서 원래 에스라서하고 니에미야서는 히브리 성경에서는 거의 하나의 성경으로 취급하는데 이것을 이렇게 갈라놓은 것 이렇게 그런 식으로 이제 편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예루살렘에서 포로로 돌아와서 꽤 긴 시간이 지나고 예루살렘 성전도 이게 어느 정도 이렇게 져가고 있었던 것 같고 그러나 성벽은 재건이 되지 않았습니다. 성벽은 재건이 되어 있지 않고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읍에 여러 곳이 황폐해 있는 그 상황에서 그대로 건축이 다 되지 않고
회복이 되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는 그런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포로로 귀환해서 성전은 지어졌으나 아직 성벽은 지어지지 않았고 여전히 이스라엘 성읍에 여러 곳이 황폐해 있는 그 상황에 놓여져 있었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안정을 찾은 사람들도 있었고 뭐 그런 어떤 상태, 개혁이 완전히 되어 있지 않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그런 상태를 보시고 자, 같이 1절을 보십시오. 하가라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스롤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수산궁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느헤미야가 이스라엘로 돌아오지 않고 페르시아에 그대로 남아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페르시아에 그대로 남아 있어서 수산궁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높은 벼슬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어떤 벼슬을 하고 있냐면 11절을 보십시오. 느헤미야서 1장 11절에 보시면 11절 마지막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굉장히 높은 직책을 맡고 있었습니다. 술관원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왕의 지근거리에서 일종의 비서실장 정도 되는 그 정도급의 페르시아 왕의 비서실장 정도 되는 그 정도급의 그런 높은 벼슬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먹고 살만하고 그냥 자기의 생활에 안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고 민족의 고통을 그대로 이스라엘의 고통을 그대로 몸소 느끼고 있는 그런 느헤미야의 심정입니다. 2절을 보십시오.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멸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의 형편을 물은즉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그러니까 유다에 있는 사람 하나니라고 하는 사람이 그 수상궁으로 와가지고 느헤미야에게 이렇게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형편을 물었습니다. 물었는데 3절에 그들이 내게 이를 때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라고 하니까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며 이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자기 자신은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지만 민족의 고통을 그대로 떠났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영적으로 의미합니까? 우리 자신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잘 먹고 잘 사니까 그냥 안주해버리고 그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 나라를 늘 신경을 쓰고 하나님 나라가 지금 어떻게 세워져야 하는데 라고 하면서 즉 교회입니다. 교회에 대한 관심 나는 나 자신이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라고 마음먹는 것이 아니라 그냥 주일에 한 번씩 교회에 참석하면 되지 라는 거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이 한국교회와 세계교회와 하나님의 이 나라 이 교회들이 지금 어떻게 세워져 가고 있고 선교지에는 어떻게 지금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 있으며 이런 것들을 마치 내가 그곳에 있는 것처럼 그 고통을 그대로 같이 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금식하고 기도하는 이 느헤미야의 심정 우리도 우리의 관심은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관심은 하나님 나라인 줄 믿습니다. 박윤선 합동신학교를 세우신 박윤선 목사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목표는 해피니스가 아니다. 행복이 아니다.
우리 인생의 목표는 홀리니스, 거룩함이다. 우리 인생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 나라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굉장히 이상한 표현을 씁니다. 다시 한번 보십시오. 다시 한번 3절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마치 포로로 끌려가지 않는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포로로 끌려가지 않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지 않고 남아있는 자들이 거기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고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분명히 에스라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건축되었는데 아마 여기서는 성이라기보다는 성벽을 말하는 것이겠습니다. 성벽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이것은 예루살렘이 마치 바벨론에 의해서 그 허물어지는 그 당시를 묘사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때는 이미 포로로 끌려가서 100년이 지난 상황인데 100년 전에 바벨론이 마치 처음 들어와서 포로로 잡혀가는 그 참혹한 상황을 마치 100년 후의 이스라엘 상황과 동일시하는 그런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 3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마치 지금 100년이 지나서 예루살렘 성전은 그래도 이렇게 지어졌고 성은 어느 정도 회복이 되었고 어느 정도 안정이 있고 물론 곳곳에 황폐한 곳도 있고 성벽은 아직 지어지지 않았지만 어느 정도는 안정되어 있지만 그 상황을 마치 100년 전에 바벨론이 처음 이렇게 침략해서 온 성을 다 허물어 버리는 것 같은 상황처럼 현재의 이스라엘을 100년 전에 그 예루살렘 성처럼 묘사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시각입니다. 우리가 교회가 그냥 겉모습은 번지르르하니 어느 정도 잘 지어졌고 어느 정도 조금 부족한 거는 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안정돼 있고 뭐 이런 것이 현주에 안주해 있는 것이 아니라 느헤미야는 영적인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영적인 상황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겉모습이 어느 정도 한다고 해서 우리의 영적인 상황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로 그것이 기뻐할 만한 상황인지 늘 어떻게 합니까? 점검하라 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점검했더니 겉모습은 어느 정도 안정되어 있지만 마치 바벨론이 처음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을 다 황폐하게 했던 그때 같은 영적인 상황임을 느헤미야는 깨닫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회개합니다. 그런데 회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방법을 오늘 본문은 소개합니다. 우리 5절을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 시작.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이여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은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무엇입니까? 어떻게 회개합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해서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제가 아무리 죄를 짓지만 회개하는 자에게 용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성품에 기대어서 제가 회개합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당신은 긍휼이 많으신 분임을 내가 믿고 그 성품에 의지하여 간구하나이다.
모세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금송아지 사건 때문에 하나님께서 화가 엄청 나셔서 이제 내가 안 되겠다. 나는 네가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출애굽하라. 나는 이제 상관하지 않겠다라고 했을 때 모세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와서 하나님께서 저들을 돌보지 않는다면 이방 백성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되게 변덕스럽고 뭐 그런 하나님이라고 얘기할 것입니다만 이런 뉘앙스로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에 의지하고 하나님의 성품에 의지하여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보내줄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또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 아들을 십자가에 보낼 정도로 약속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오늘 하나님의 그 성품에 기대어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성품에 기대해서 기도하오니 저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7절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자기 죄를 통회하고 회개하면서 8절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이건 뭡니까? 언약을 기억하십시오. 당신께서 하신 언약을 기억하십시오. 이렇게 언약에 기대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네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오늘 이 기도를 드리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기억하옵소서. 주님 기억하옵소서. 주님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이것은 출애굽을 연상시킵니다.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이들은 지금 지금 큰 죄악을 저질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임을 기억하옵소서. 이제 제가 회개하오니 당신의 백성을 기억하시고 당신의 언약을 기억하셔서 어떻게 합니까? 너희 쫓긴 자가 9절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 즉 성전입니다. 성전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기도를 드리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영적인 상황을 먼저 점검하십시오. 겉모양으로는 번지르르 하지만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우리의 영적인 상황이 마치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그 상황은 아닌지, 우리 한국교회의 상황, 우리 지역교회의 상황은 그런 상황이 아닌지 먼저 점검하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영적인 상황을 점검한 다음에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주님, 기억하옵소서. 기억하옵소서. 당신의 백성들을 기억하옵소서. 당신의 백성들은 주님께서 큰 권능으로 구속하신 백성임을 기억하옵소서. 제가 회개합니다. 그러니 당신의 약속, 너희가 회개하면 너희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다시 회복해서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고 하시는 그 말씀, 내가 회복하게 하리라는 그 말씀을 기억하옵소서 라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하늘 문을 여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회복시키실 줄 믿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